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1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의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 지역을 거쳤다가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나서 각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을 많은 성도들 앞에 보고하게 됩니다. 각 지역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또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보고할 때 정말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어느 지역에서든지 간에 복음이 흥왕케 하나님께서 하셨고요, 꼭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셨던 것들을 보고를 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파송한 그 일이 그 지역의 많은 나라와 많은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정말 그것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를 다 마치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일정 기간 동안 몸과 마음을 쉬는 시간들을 아마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다시 바울이 바나바에게 2차 전도 여행을 권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게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다 회복된 지금 이 시간에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을 하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 바나바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합니다. 아, 그렇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지, 다시 출발해야지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문제는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둘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15장 3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성경이 여러분 좀 점잖은 책이잖아요, 그렇죠? 뭐 쌍시옷 들어간 욕이 있거나 막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잖은 책에서 서로 심히 다투었다 정도까지 표현을 했다면 이건 엄청 크게 싸운 거예요. 그리고 갈라섰다라는 거죠. 무슨 문제로 이렇게 다투었나? 그 앞에 있는 성경 내용들을 보면요, 이 문제였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이라는 젊은 청년이 같이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밤빌리아라는 곳, 버가라는 도시에서 이 마가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런 일들이 1차 전도 여행에서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바나바 목사님, 우리 다시 2차 전도 여행 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나오면서 교회를 설립하고 많은 성도들이 있었던 그 지역 다시 가서 우리가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바나바가 이야기합니다. 바울 목사님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같이 가시죠. 그러면서 바나바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갈 때 마가 요한도 우리가 같이 데리고 갑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바울이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선교가 무슨 장난입니까? 부분 참석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선교는 목숨 걸고 하는 거고 자기 생명 내어놓고 하는 건데 중간에 돌아간 사람 다시 우리가 데리고 가자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선교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죽음의 순간이 찾아오면 죽는 데까지 가는 게 바로 선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바나바는요, 생각이 약간 달랐던 것 같아요. 마가 요한 분명히 실패했죠. 중간에 포기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아무런 공로 없이 사랑해 주시고 맞아 주셨는데 우리도 그 마가 요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게 지금 바나바의 생각이었어요. 한 번 실패했다고 다 버려버리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실패했어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선교의 반열에 다시 세워주고 그러면서 사실은 다음 차세대 선교사들이 발굴이 되고 훈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야기해요. 마가 요한 꼭 데려가고 싶다고요. 이 문제로 서로 다투었던 거죠. 아마 이 생각의 관점이 달랐던 것 같아요. 바울은요, 굉장히 목표 지향적인 성과 중심의 어떤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에 방해되는 모든 일들은 애초에 처음부터 만들 이유가 없다. 이게 이제 바울의 생각이고요. 또 바나바는 의외로 관계지향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세워주고 사람과 같이 하고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져 나갈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구 말이 맞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할 때 섣불리 대답하면 큰일 납니다. 틀릴 수가 있어요.
다 대답을 안 하는 거는 다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 성향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니까요,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 좀 이게 수긍이 되면서 자기 이야기를 좀 걷어들여야 되는데 서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싸우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바나바는요, 자기가 데려가고 싶었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구보로로 가는 거예요. 이게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었죠. 수리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라는 항구 도시에 가서 배를 타고 구보로로 갑니다. 구보로 섬의 첫 번째 도시 살라미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이 바나바는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의 순서와 똑같이 구보로라는 섬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곳이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어떻게 하는가? 40절부터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전도 여행 멤버를 구축합니다. 바로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어디를 가냐면 수리아 지역, 지금 자기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수리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거든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그 근방을 거쳐서 어디로 가냐면 길리기아로 가게 됩니다. 이 길리기아는 바울의 고향 다소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심정적으로 친근했던 지역, 자기 고향 지역으로 이렇게 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것은 이 성경의 순서를 가만히 보시면 15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15장은 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선교 보고하는 내용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방인 교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싸움으로 시작됐지만 이 싸움을 통해서 각자 갈라서서 이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럼 16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합니까? 지금 두 명이 갈라선 거잖아요. 16장은 도대체 누구 편에서 이것이 기록이 됐을 것인가? 그런데 가만히 보면 바나바 중심의 이 선교팀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요, 바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난 2차 전도여행을 중점적으로 16장부터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나바는요? 바나바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또 아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가진 사도행전에서는 그 이후에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다행히 저랑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전혀 나오고 있지 않죠. 그런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면 16장부터 바울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바나바가 이긴 거예요? 바울이 이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참 이게 뭐라 그럴까요?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가 도대체 어땠을까? 그리고 바울과 이 마가 요한의 관계는 어땠을까? 이렇게 원수가 돼서 서로 떠났는데 그 이후에 역사들은 도대체 어땠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이 바울 중심으로 역사가 기술되니까 바울이 이겼다. 그럼 바울은 어딜 가든지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닐까요? 그 마가 요한 그 나쁜 놈 그것 때문에 우리가 대판 싸워가지고 저기 바나바 보라고 저 사역도 안 되고 저거 뭐 하고 있는 거냐고. 항상 그들을 험담하고 그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자기 선택이 옳았다고 이야기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골로새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자기를 친근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로 생각하는 그 교회에게 자기가 일부러 편지를 써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곳에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올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나랑 대판 싸우고 헤어졌잖아요. 문전박대하십시오. 절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상한 선택을 했던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들이 이르거든 영접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어떻습니까? 서로 헤어지거나 결별을 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빌레몬서 1장 24절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마가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마가를 자기의 동역자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었던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도 동일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라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가를 꼭 데리고 오십시오. 그가 내가 하는 일에 너무 귀한 사람입니다. 너무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입니다. 내게 유익한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서로 결별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 2차 전도 여행 문제로 서로 다퉜던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끝났는가? 서로 세워주고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 아끼고 자기의 동역자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그 마음속에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가져요. 도대체 바울이 맞는 거야? 바나바가 맞는 거야? 도대체 누가 이긴 거야? 누구 말이 옳은 거야? 그런데요, 여러분, 이긴다라는 관념 자체를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기는 게 뭡니까? 이기는 거는요, 내가 말했을 때 내 말에 모든 사람들이 다 수긍하고, 그리고 내 말에 반대되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사장이 되고, 내가 하는 말이 다 이렇게 채용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내 말대로 공동체가 이렇게 이끌어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이긴 거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기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이기는 것은요, 나의 진정한 목표와 목적이 달성되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의 공통된 목표와 공통된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뭐예요? 이것은요, 온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고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교회가 힘을 얻고, 이게 이 사람들이 원하는 바예요.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내야 하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던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돼야 되는데,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그 일에 과연 옳으냐 그르냐, 여기에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되지 못하냐, 이것 때문에 싸운 거죠. 그런데 결별하고 나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바울도요,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해요. 그런데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아요. 이 소식을 여러분, 바나바가 못 들었을 이유가 없죠. 바나바가 듣고 어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이었구나, 맞는 말이었구나, 그 말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바나바가 알게 되는 거죠. 또 바울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바나바가 어떻게든 마가 요한 자기가 한번 세워보겠다고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마가 요한도 열심히 사역을 감당한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뿌듯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마가 요한을 향해서 이 대먹지 못한 놈,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 없는 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내 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둘 다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존재인 것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누가 이긴 거예요? 둘 다 이긴 거죠. 왜 그렇습니까? 둘 다 추구하는 목표가 공이 둘 다 달성이 된 거잖아요. 둘 다 추구하는 목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교회가 힘을 얻고 성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져 가는 것, 그 일이, 나는 마가 요한을 버리고 가야 그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했고, 또 나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야 그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둘 다 맞았던 거예요. 둘 다 원하는 목표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전쟁터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호 속에 지금 있습니다. 서로 소총을 한 자씩 가지고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적군이 막 오고 있는 거예요. 머리 위로는 총알이 막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동료는요, 내 편인 거예요. 그 전날 저녁에 건빵 한 봉지 나눠 먹다가 누가 더 많이 먹었냐 가지고 싸웠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전쟁터에서는 그 사람은 내 동료입니다. 그 사람이 적군을 한 명 죽이는 게 내 생존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마가 요한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으나 그러나 둘이 공이 이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공고히 되는 일에 지금 둘 다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이 서로가 동역자라고 부를 수 있고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서로 이긴 그런 전쟁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성경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성도가 힘을 얻고 영원히 살아나는 그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진짜 이기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채용이 되고 나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고, 여러분 이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이겨서 오히려 지는 경우들도 많아요. 내가 정말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내가 바득바득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가 말하는 대로 공동체가 진행이 돼요. 그런데 거기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럼 그것은 100%진 겁니다. 이런 식의 싸움으로 세상을 이겼던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겠습니까? 자기를 그냥 내어주시는 거예요. 옆구리에 칼이 그냥 들어와도, 창이 들어와도 자기를 그냥 내어주세요. 자기를 죽음에까지 몰고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온 인류가 그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어떨 때는요, 내가 져야 이기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겨서 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김이라는 이 관념을 바꿔야 돼요. 내 말대로 돼야 이긴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말한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져야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교회가 새로워지고 영원히 살아난다면 그건 내가 이긴 게 되는 거예요. 그 이김을 경험하는 것이 진짜 이김이 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똑같습니다. 그렇게 다 이긴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16장 이후부터는 바나바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바나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요, 바나바는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어요. 어느 날 예루살렘 교회에 소문이 들려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더라. 그리고 또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만들어졌다더라.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그럴 수 있는 거야? 이방인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야? 이방인들이 만든 교회가 진짜야? 그래서요, 그 교회를 검증하고자 사절단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아, 그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믿는 것과 동일하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믿을 만한 목회자, 가장 믿을 만한 한 사람을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요 그렇게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가슴 벅찬 이 마음을 가지고 갔겠습니까? 이 성도들을 말씀으로 정말 양육하고 교회를 정말 든든하게 세워가고, 자기가 어깨가 정말 무거웠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또 그 교회를 향한 마음과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아마 갔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가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어디를 가느냐? 다소라는 다른 도시로 갑니다. 왜 그곳에 갔냐면, 그 당시에 이 정말 강렬한 유대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됐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과거에 너무 화려하게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믿어주지 않아요. 저 사람 진짜 회심한 거 맞아?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아?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그냥 고향에 있어서 거기서 그냥 기거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바나바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역사적 무대 위로 올리는 거예요. 바울에게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와 같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자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이야기했겠죠. 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다고. 사람들이 나를 안 믿어줄 거라고. 근데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의 보증이 되어줄 거라고. 내가 함께하면 된다고. 자기가, 성도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존경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 바울을 세우는데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11장 25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요, 제야에 숨어있는 바울을 일으켜 세워줬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초청해 와가지고요, 자기 목회지에서 자기와 동등한 목회자로 세워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아마 발견하셨을 텐데요, 1차 전도 여행이 출발되는 그 시점에, 그리고 전도 여행이 한창 진행되는 그 시점 가운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요, 적어도 바나바가 더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요, 이런 거죠. 바나바가 원래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고요, 바나바가 원래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고요, 바나바가 원래 사람들에게 더 존경받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16장이 되면서 바나바가 역사에서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바울만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바나바만 이야기해서 바나바만 그런 줄 아는데요,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 바나바와 똑같은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엄청난 서플라이트를 받았으나 어느 순간 갑자기 이름조차 거명되지 않는 한 사람. 여러분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에 등장하는 마띠아라는 사람이에요. 이 예수님의 제자가 원래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자살을 하게 되죠. 그때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명의 결혼이 생겼으니까 한 명을 보충하여 선정하여 사도로 세우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때 선정됐던 사람이 바로 마띠아였습니다. 1장 26절 보시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12제자와 동등한 그런 자격과 위치로 교회에서 인정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띠아가 제자의 수에 가입이 됐다? 이것은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요. 우리 1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바사바라고도 하고 하나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 본문을 보시면요, 이 사도 보궐선거의 후보는 몇 명이었냐면 2명이었어요. 한 명은 누굽니까?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그리고 또 한 명은 누구예요? 마띠아예요. 그냥 가만히 읽으면 여러분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요, 이걸 약간 조금 관심 있게 읽으면요, 이 본문이 약간 편파적이다라는 것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후보가 2명이면 동등하게 설명을 해야죠. 그렇죠? 근데 한 사람은요, 별명도 이야기했다가 본명도 이야기했다가 예명도 이야기했다가, 또 한 사람은요 그냥 마띠아 이런 거예요. 옛날에 권투시합 같은 거 보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홈코너, 청코너 이렇게 있는데요,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홈코너 누구누구 선수, 예를 들어서 동양 챔피언십 몇 회 방어, 그리고 또 전적 뭐 11승 11전 11승 전승, 그리고 또 뭐 KO승 10승 막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소개를 해요. 그리고 홈코너, 청코너, 그냥 누구. 그럼 이거 조금 이 장내에 있는 사람들이 대충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아, 얘는 신참이다. 그리고 저 사람은 엄청 베테랑이다.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마 훨씬 더 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 보니까요. 그런데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습니까?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마띠아가 뽑혔던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의 그 위대함이 또 여기서 나타나죠. 아, 다시 우리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어, 다시 뽑읍시다, 이렇게 안 하고요, 그 선출된 그 사람을 그대로 자기 교회의 리더로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실이 얼마나 사실은 드라마틱합니까? 이 마띠아 입장에서 본다면요, 자기도 자기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너무 독보적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졸지에 11사도의 수에 가입이 돼버렸어요. 자기가 사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정말 드라마틱한 그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 선출이 됐다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는 게 맞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활약을 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는지, 이런 것들이 쭉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뽑아놓고 그 다음부터 마띠아라는 이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전혀 안 나와요. 한 번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서신서 끝에 보면 막 사도 바울이 사람들 이름 엄청 열거하면서 이 사람 뭐 선대라, 이 사람에게 뭐 어떻게 해라, 막 그 문안이 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에는요,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등장해요. 그런데마저도 이 마띠아의 이름은 전혀 언급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요, 아니 이럴 거면 뭐하러 뽑았어? 뽑지나 말지. 그 드라마틱하게 뽑은 거를 뭐하러 소개할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도 지금 동일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가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했고 얼마나 멋지게 쓰임받았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써주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이렇게 힘들게 뽑으신 거구나, 이해가 될 텐데요, 아무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16장부터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바나바나 아니면 마띠아나 이런 사람들은요, 어디 저기 총구석에 들어가서 그냥 놀고 먹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이 바나바와 그리고 또 마가를 향해서 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선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그 표현들을 보면요, 아마 그분들도 열심히 어디에선가는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이 우리는 뭔지는 모르지만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뿐이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만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계시는 것뿐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역사에 드러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일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일이 아니어서, 우리가 성실하게 그 부르심 앞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유명해지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고 사람이 인정하고 박수와 갈채를 보내야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요, 하나님의 이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서 좌우가 되는 거지 사람들의 입방아에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목표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역자로 목포에서 사역을 할 때요, 아시다시피 목포가 그냥 끝이에요. 바로 바다가 있고요, 특별히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바다가 다 내려다 보여요. 그런데 그 목포 옆에는요, 신안군이라고 이야기하는 군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신안군은요 다 그냥 그 섬이에요, 섬. 심지어 신안군청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포에 있었어요, 그냥. 나중에는 이사를 갔는데, 얼마 전에 이사를 갔어요. 다 섬이니까요. 그 자기들끼리는 이야기해요. 천사의 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세보면 1,400개가 넘는데요, 섬이. 그런데 그냥 이쁜 이름을 만들려고 천사라고 이렇게 붙인 것 같아요. 그 많은 섬 중에는요, 유인도도 있고 무인도도 있고 막 그래요. 한 7, 8년 전인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장로님이 부교역자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지역의 협동조합에 무슨 뭐 그 이사장 출마를 해야 되는데, 그 조합에 조합원들을 좀 가입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조합원 가입을 시키기 위해서 조합원 가입 조건이 그 지역에 땅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장로님이 땅을 한 평씩 우리에게 나눠주겠다고. 그 땅이 어디 있는지 저도 몰라요, 아직은.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는 물 들어오면 없어졌다가 물 나가면 있는 그런 땅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만큼 신안섬이요, 셀 수가 없어요. 물 들어오면 없어지는 섬이 있어요. 물 빠지면 생기는 섬이 있고요. 유인도라고 해도 그렇게 큰 섬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목포에서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요, 특별히 청년부 사역할 때요, 그런 섬에서 이렇게 목포로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한 청년을 만났는데요, 하이도라고 하는 김대중 대통령 태어난 그 섬에서 나온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섬에서 태어났는데 감히 목포까지 나와가지고 목포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목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또 학원을 운영하면서 그래도 나름 자수성가한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아니, 하이도에서 목포를 나왔다고 하는데 목포에 뭐 연고가 있냐 그랬더니 목포에 연고 없대요. 그럼 제 생각에는 아니, 섬에서 이왕 떠날 거라고 생각하면 뭐하러 목포를 오냐, 저기 서울로 가든가, 안 되면은 여기 광주까지라도 나가봐야지 굳이 이 촌 목포에다가 왜 자리를 깔고 여기 머물렀냐. 제가 물어봤더니요, 그 청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섬에서 살 때는 목포만 해도 엄청난 신천지였다고, 목포까지만 나오는 것만 해도 자기에게는 꿈과 희망이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포에서 정착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을 들었어요. 그 교회 안에 신안 여러 섬들에서 왔던 청년들, 그리고 무안, 영암, 해남, 이런 아주 그냥 우리는 목포가 촌이지만 목포에 가보면요, 목포는 도시고요, 신안, 해남 이런 데가 촌이에요. 거기서 온 청년들, 가만히 만나보면요,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고향교회 진짜 어르신들만 있고,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이라고 하는 자기 정도 한두 명, 많아야 뭐 대여섯 명 있는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자기들 주일학교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그냥 입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성경학, 여름 성경학교는 없지만 그냥 목사님 품에 안겨서 그냥 그렇게 자라났던 그 아이들이 신앙으로 번듯하게 세워진 아이들이 진짜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시골 그 구석에서 몇 가구 안 되는 그 섬에서 거기서 정말 목숨 걸고 뭐가 됐든 예배에 단을 쌓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버티면서 있는 그 목사님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역사가 기억해 줄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서울 저기 대도시에서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는 그런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혹시 역사가 기억해 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역사가 기억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실패자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싸움의 승패는요, 사람들의 입에, 사람들의 평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유명세를 타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셨으면 그것이 곧 승리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쓰임 받았는데 오히려 바울보다 이름이 앞서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16장부터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일하셨을 거예요. 바나바는 결코 실패자가 아닙니다. 마띠아도 결코 실패자가 아닙니다. 혹시 내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내가 유명해지지 않아서 그래서 나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의 삶에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나 나름 열심히 했거든요. 목자 임명받아서 목원들 열심히 섬기고 어떻게든 목장 모임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내 목장은 잘 안 돼요. 사람들이 안 모여요. 근데 옆에 있는 목자를 보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고 술렁술렁 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모여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목자를 잘한다고 이야기해요. 나는 알아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거.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평가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실지 우리는 알 수 없고요, 나를 부르신 나의 부르심 앞에 나를 그냥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주일학교 교사가 돼서 열심히 아이들을 섬기는데 이상하게 우리 반은 점점 떨어지고, 그리고 저 선생님 반은 이상하게 많아져요. 그러나 그 자리를 소명의 자리로 알고 지킬 수 있는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기 위해서 밟아놓치는 그 삶, 그것이 정말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승리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이 정말 꽃처럼 향기 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혹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이 좋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삶, 그 삶이면 충분합니다. 꽃처럼 향기 나는 그 인생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것 때문에 만족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비록 16장부터 이 바울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손 붙들고 선교의 현장에서 정말 나의 삶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던 바나바, 여러분 실패자 아닙니다.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인생에 도전할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의 눈을 들어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에 거기에 오염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요, 우리는 눈을 들어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눈을 들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사람들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때문에 자기가 이 리프레시가 되고 뭐 충전이 되고, 여러분 그런 거 고작 그 정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동력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설교에 부를 찬양인데요, 우리 성가대에서 이미 먼저 불러주셨더라고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 기쁨은 누려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 기쁨을 누려본 사람은요,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 그것보다 이게 더 훨씬 더 큰 것을 분명하게 압니다. 그것을 알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